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구를 바꿔야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곳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유튜브 생중계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녹화, 녹음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일을 좀 겪으면서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내 강의는 내 손 안에 있어야지 내 손을 떠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 녹음, 녹화, 유튜브 생중계, 뭐 촬영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강의 안 하고 집에 갈 겁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우리 북수동 성당은 제가 예외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주임 신부님이 저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신부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신부님하고 알고 지낸 인연이 제가 2000년도에 입대해가지고 신부님을 만났으니까 24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신부님께서 저 신부 될 때 천미사도 오셨어요. 충남 홍성까지 오셔갖고 미사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 최 신부님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저녁 신고를 하고 신부님한테도 이제 제가 신부님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자동차를 몰고 다녔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신부님께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선 군 생활을 강원도 고성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속초에서 그때만 해도 강원도에서 충남 홍성까지 가려면은 아침에 출발하면 거의 저녁 때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가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속초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한참 가다가 대관령을 넘어서 휴게소에서 이제 담배 한 대 피려고 내렸는데 뒤에서 누가 제 세례명을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 이러는 거였고, 제가 속으로 제대했는데 왜 신부님 목소리가 들지? 정신이 나갔어. 이러고서 이제 앞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 누가 베드로! 이러고 부르는 거였고, 환장하겠네. 왜 자꾸 들린디야? 그래갖고서 또 뒤에서 또 그러고서 그냥 계속 무시하고 가는데 베드로! 또 이러는 거였고, 뒤를 보니까 최 신부님이 그 휴게소로 오신 거예요. 저 집까지 데려다 주시려고. 강원도 고성에서. 그래갖고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이제 신부님 차를 타고 충남 홍성까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거의 밤이 다 됐죠. 밤이 다 됐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신부님이 부대에 복귀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 집에다 내려주고 그리고선 부대로 다시 돌아가시려면은 새벽에 들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신부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셔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랬더니 최 신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원에 동창들이 있으니까 동창 본당 가서 주무시고 그리고선 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신부님을 빨리 보내드려야 신부님이 빨리 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성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었는데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버스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그러면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버스 타고 갈게요. 신부님 빨리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그래도 집까지 데려다 주시겠다. 그래서 아니라고 신부님.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저희 집까지 가시고 동창 신부님네서 주무시려면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버스 승강장 앞에서 신부님이 절 내려주시고 신부님한테 이제 또 멋지게 경례 딱 하고 신부님 그동안 이렇게 저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러고서 신부님이 그래요 베드로 잘 지내 이러고서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홍성은 시골이라 저녁 9시만 되면 버스가 다 끊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톨게이트 그 근처부터 집까지 걸어서 갔어요. 내가 제대한 날. 군복 입고 밤에 혼자서 걸어서 가니 택시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택시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촌에서 논밖에 없는 데서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웬 남자가 군복 입고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지나가는 택시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빛을 바라보면서 나는 인생이 왜 이러나. 그리고 집에 새벽에 집에 들어갔죠. 행군을 한 거죠. 제대한 날. 그리고선 집에 갔더니 집이 또 다 잠겨 있는 겁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두드리고 막 그랬더니 어머니랑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제대한다고 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도 안 오길래 어디서 자고 오는 줄 알고 잤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잔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사랑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참 신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북수동 성당은 제가 수원교회 저녁 때 강의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신부님 계시든 안 계시든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신부님 저 좀 재워줘요 이러고 지금도 와서 이렇게 자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신부님이 부르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달에도 또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여기 자주 온 것 같은데 이제 할 말도 없는데 근데 또 부르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신부님 뵈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오로 사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신부님이 저한테 연피정 부탁하시면서 한 번은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성령에 대해서 다음 달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바오로 사도 여러분들 우리 주일 제2독서 때마다 바오로 사도의 편지를 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편지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신학의 씨앗이 되고 근본이 되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느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역사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 시서, 그 다음에 지혜문학이 하느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각의 테마에 맞춰서 고백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 공간복음이 가장 모세오경처럼 뿌리가 되고요.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신학이 무엇인지를 재해석해낸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다음에 요한묵시록
요거를 요한계 문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에 담겨 있는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요한계 문헌이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바오로서가는 무엇이냐? 공간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우리들의 현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게 바오로 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죄를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하느님께 대해서 온전하게 굳건히 모든 것을 내가 다 봉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자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람의 삶 안에서 가르치셔서 결국에는 너무나 이 사람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기에 너무나 형편이 없다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 안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내게 하느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내가 죄가 너무 많다고 해서, 또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만 소유하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유다교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냐면 다마스쿠스로 바오로가 왜 가게 되었냐면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리고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당시에 그리스도교와 유다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교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태동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유다교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다교 안에서 새로운 길로 들어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할까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예. 그리고 바오로가 선교를 하러 나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 도시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바오로는 당시에 이 새로운 길로 들어선 그 그리스도교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 그리스도교가 유다인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주장들을 막 하고 다녔던 거예요. 마치 이단처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과 싸우러 갈 사람을 뽑는다.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1번, 교리도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미사도 나왔다 말았다 이러고, 신부님한테 상처받으면 냉담했다가 또 신부님 나오면 간받다가 또 냉담했다가,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단과 싸우려고 내보낸다. 2번, 교리도 잘 알고 있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부님이 누가 오시던 미사에 꼬박꼬박 나오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이단자들과 싸우러 내보낸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오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유다교를 대표해서 싸우러 가서 그 어떤 교리로 이야기를 해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교리 지식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바오로가 스스로 필립비서에서 얘기하죠. 나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다고요. 그 바리사이였다는 게 뭐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본인이 말한 것을 자기가 실천하면서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만큼 가장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유학 다녀가지고 첫 번째 본당에서 사목위원들을 뽑아놓고 사목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신부돼서 2년 보좌 신부하고 지금까지 8년 가까이 외국에서 공부만 하다 온 신부입니다. 나 사목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는 이런 거를 잘 못하니까 우리 본당일 하다가 망해도 좋습니다. 왜요? 신부가 초짜니까. 본당일 하다가 교우들이 뭘 행사를 이런 식으로 준비했냐고 이런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왜요? 본당 신부가 초짜니까. 대신에 나는 오늘부터 매일 새벽 6시 반에 성체조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만 저와 함께 성체 앞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본당 신부와 사목위원들이 같은 시간에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성체조배를 첫 본당에서 4년 동안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4년 동안. 그러다가 강론 중에 교우들에게 성체조배하라고 이렇게 제가 강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 말이 어떨까요? 엄청난 힘이 실리겠죠. 왜요? 본당 신부가 매일 새벽 6시 반에 성체조배 하고 있으면서 교우들에게 성체조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것만큼 엄청난 힘이 실리는 게 없겠죠. 예. 그런 것처럼 바오로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교 안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까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바오로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평생 존경받으면서 평생 행복하게 평생 기쁘게 자기 자녀들도 다 여러분들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공된 삶을 잘 사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바오로는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게 명확해진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기 눈도 뜨게 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 자기가 그처럼 신념처럼 여겨왔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자기 눈 하나 뜨지 못하게 된다는 거. 하느님 앞에서 눈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이거를 바오로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니까 바오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교에 남았다. 2번, 내 삶이 다 갈아엎어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유다교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섰다. 몇 번일까요? 예. 이게 여러분들 바오로의 믿음입니다. 틀린 걸 알았을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그거를 잘못된 줄 알면서 묵혀두고 그냥 적당히 머리로는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적당히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나이고 신분이고 사람들의 평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돌아설 줄 아는 용기. 바오로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갖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걸 알았을 때,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내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이목,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삶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은총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 뭘까요?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 베엘제불이라고 불러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만났어요? 봤슈? 어떻게 알았슈? 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베엘제불이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참 재밌습니다. 베엘제불이라는 뜻은요, 이 그리스 말인데요, 원래 어떤 말을 음역했냐면 바알저부부라는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음역한 게 베엘제불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리스도교를, 이게 조선시대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스도교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어떻게 옮기게 되었냐면 기독이라는 말로 옮겼어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종교,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독으로 옮긴 것처럼 바알저부부, 히브리 말 바알저부부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옮기게 되었을 때 베엘제불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바알저부부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봐야겠죠. 바알이라는 말은요, 바알 많이 들어봤죠, 구약성경에서. 예,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리고 저부부라는 이 단어는요, 파리때가 이 저부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죠. 바알 저부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파리들의 주님. 파리들이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대상. 그럼 왜 마귀 우두머리가, 마귀들의 대장이 파리들의 주님일까요? 파리가 여러분들 어디에 앉아요? 어디에 앉아요? 네? 파리가 무엇을 무진장 좋아해요? 파리가 더러운 거, 더럽고 지저분하고, 네, 그런 거. 네. 파리가 그거를 주님으로 섬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에 오물이 있는데 파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으로 파리를 딱 이렇게 쳐봐요. 그럼 파리들이 어떻게 하죠? 날라요. 날라서 그 손을 피합니다.
피해가지고선 날라서 파리가 어디에 가서 앉을까요? 1번 원래 있었던 오물, 2번 아주 깨끗한 다른 장소. 몇 번일까요? 네, 원래 앉았던 오물이 있던 대로 다시 돌아와서 앉습니다. 이게 악마의 우두머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을 체험해서 그 더러움에서 날라서 은총 안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결국에 돌아와서 앉는 곳이 어딜까요? 어둠, 죄, 더러움. 악은 이렇게 우리들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힘을 일으킵니다. 고해 성사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해소 밖에 나와서 다시 어디에 가서 앉을까요? 다시 그 고백했던 그 죄, 고백했던 그 죄를 다시 주님으로 섬겨요. 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악마가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여기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미사를 드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감동받고 재미있고 즐거워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야, 나도 이제 바오로 사도처럼 내 삶이 바뀌어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서 다시 어디에 앉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네, 원래 그 자리로, 바뀌지 않는 자리로. 네. 그러니까 내 귀는 점점 고급만 돼 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감동받기를 원하고 내 머릿속은 점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유튜브 안에서 이제 낚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쫙 찾아가지고 이 신분이 구독자 많네? 거기서 클릭해서 좀 들어보다가 이것도 아니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신분 있고 또 클릭해서 또 듣다가 이것도 아니네. 이 신부님은 얼굴이 좀 반반한데? 딱 클릭하고 봤는데 이것도 아니네. 이러다가 김재덕 신부니까 클릭을 딱 하는 순간 바로 이거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모든 사제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말씀이 필요하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나의 그 굳어버린 그런 완고한 마음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말씀만 쫓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베엘제불, 내가 악마의 파리떼가 되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싶다면,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느님이 주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잘못된 거 아셨을 때 바오로처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손해보는 게 생기게 될 겁니다.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게 될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 보화가 쌓아지기 시작하게 되고 하느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고 나의 삶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변화가 될 겁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고 내 삶이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결정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바오로는요, 어렸을 때 어디에서 살았냐면 타르수스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타르수스가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에, 오늘날 터키 땅에 있어요. 그 타르수스 지역에서 바오로가 살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타르수스에 회당도 있었고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해외 유다인 공동체, 이거를 그리스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디아는 분리된 것을 의미하고 스포라라는 이 그리스 말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어디에서 살던지 간에 그 도시와는 분리된 장소. 무엇으로 분리됐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짓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에서 살면서도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오로는 어렸었을 때부터 이방인들과 서스럼 없이 교류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겠죠. 이 어렸을 때 가졌던 이 삶의 방법이 바오로 안에 어떤 좋은 마음을 만들었냐면 개방적인 마음을 바오로 안에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열려있는 마음, 거부하지 않고 들어보는 마음, 일단 다가가 보는 마음, 열려있는 마음이 바오로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자리가 잡았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오로 서간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바오로는 또 어린 시절부터 어디에서 살았느냐? 예루살렘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근데 아주 어린 시절은 아니었겠죠. 유학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바오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사이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전통에 입각한 삶을 배웠겠죠. 바리사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방적인 마음 안에서 또 유다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유다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십계명 제1계명처럼 하느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마음, 하느님에게만 집중할 줄 아는 믿음. 그러니까 바오로의 이 마음 안에는 열려있는 마음과 아주 집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열려있는 마음이 자기가 틀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폐쇄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열어 제껴서 그 틀린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줬고,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바오로가 집중하면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말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이 길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정확하게 식별했다면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구원을 향해서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배우지 않아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 어떡할까요? 나랑 의견이 달라요.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몇 번 할 때마다 계속 나랑 의견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사람 옆에 쫓아다니면서 같이 봉사한다. 2번. 하나부터 10까지 나랑 하나도 맞지 않네. 그냥 봉사 그만둘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3번. 저는 봉사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진짜요? 이야, 엄청나신데요? 근데 많은 교우들은 자기들과 맞지가 않으면 그 봉사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본당 신부님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본당을 바꾸고 싶어 해요. 보통은 그래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게 내 마음이 여러 제껴져서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중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집중할까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집중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입시를 앞두거나 이럴 때 죽도록 기도합니다. 죽도록 기도해요. 아니면은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죽도록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죠?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겠죠. 근데 보통은 얻을 거 다 얻어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감사미사 한번 드리고 이제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집중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이 구원과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느님을 왜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그 신비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겉으로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여가 활동이에요. 여가 활동. 성당에 와서 여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바꿔놓는 일도 벌어지지도 않고 미사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 이 말씀 오늘 꼭 제 남편한테 실천하고 싶어요. 용기가 안 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묵주기도 바치면서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청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요?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없어요. 그럼 미사 끝나면 어떡할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 안에서 최고의 관심사 미사 끝나고 나서 뭐 할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점심이에요. 점심.
점심 먹고 나서 뭐 할까요? 커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영혼에 담아주신 그 말씀에 하나도 집중할 줄 모르고 온갖 험담, 거짓말, 의미 없는 말들, 자기 드러내는 말들, 시기, 질투, 그 공허함 속에서 나오는 그 불쌍한 말들, 그런 말들만 실컷 내뱉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둘이서 2시간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머지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채우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들의 공허함을 채우고, 그렇게 될 때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체험이 일어나게 되고 그 체험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기쁨이에요. 신앙의 기쁨. 목욕탕에 가서 줄넘기 하는 사람 있나요? 1시간 내내 탕에 안 들어가고 목욕탕에 가서 줄넘기만 실컷 하고 그리고서 나오는 사람 있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없죠. 목욕탕에 가면 뭐를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죠. 노래방에 가고 팔굽혀펴기 1시간 내내 하고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노래방에 가면 뭐를 해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죠? 커피숍에 가가지고선 런닝머신 1시간 내내 달리기 하고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커피숍에 가면 뭐를 해야 돼요?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가 와야 돼요. 이 상식적인 일, 내가 그곳에 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하는 이 상식적인 일, 이게 유독 성당에만 오면은 목욕탕에서 줄넘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오질 않아요. 밖에서 막 서성여요. 밖에서. 성당에 오면 뭐를 해야 돼요? 미사를 드리고 성체조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게 성당에 오는 목적이겠죠. 이 목적을 채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느님께 집중도 못하죠. 그렇다고 내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성당은 주구장창 나옵니다. 주구장창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베엘제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변화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하나님 계신 거 믿나요? 진짜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들어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겉도시고 들어서세요.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오로 안에 일어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필리피서에서 이렇게 바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방해되는 것들 전부 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부터요, 기준부터 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버리는 게 쉬워져요. 쉬워져요. 왜요? 물론 그 버리는 순간에는 아프죠. 너무너무 아프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소중한 걸 안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우리 최진혁 신부님 만나기 전에 본당에서 이제 휴학을 하고 본당에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지내다가 입대 3일 전에 본당 교사들이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맥주집에 갔죠. 갔더니 갑자기 교사들이 제가 맥주집 문 열고 들어오는 걸 보더니 교사들이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맥주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붙잡았더니 저 선생님이 학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피해 주는 거래요. 그 여자애 한 명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는 고등학교 때 저랑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여자애가 냉담을 했다가 다시 냉담 풀고 나와서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던 그 여자예요.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가 혼자 앉아 있으니 저도 군대 입대하기 전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할 얘기가 뭔데?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저를 바라보면서 얼굴도 얼마나 이뻤나 몰라요. 얼마나 이뻤나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그 여자애보다 더 이쁜 애를 보지를 못했어요. 키도 아담하고,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주 그냥 벌렁벌렁 거립니다. 그 여자애가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오빠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준비를 다 해놓게. 제대하고 나랑 결혼하자.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여자애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자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프로포즈는 한번 받아봤어야죠. 난 받아봤어요.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도 머릿속으로도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이쁜 애가 결혼하자고 하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학교에 있을 때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작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동으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나 갈게. 이러고 나서 자리에 일어나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애가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엎어져가지고 엉엉 우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나 몰라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선 집으로 가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착하고 이쁜 애인데 내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받게 만드냐고 막
왜 나를 부르셨냐고 막 하나님한테 하늘 바라보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집에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길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버려야죠. 그러니까 버려야죠. 제가 2008년 1월 23일 날 사제가 되었고요. 2008년 1월 24일 날 첫 미사를 했습니다. 보통 처음으로 드리는 미사 때 강론은 아버지 신부님이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다른 본당에 첫 미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그 본당에 첫 미사 드리러 다닐 때 제 강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이 옷은 제의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부모님께 항상 무심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다 제 삶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본당에서 이제 영성체를 해주는데 어떤 자매가 성체를 모시려고 손을 내미니까 그 손바닥을 보니까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박혀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제가 그 손바닥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이고, 이 자매는 무슨 일을 하길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나 배겼나, 일자로. 그리고 나서 성체를 올려놓고서 얼굴 보니까 그 손바닥이 우리 엄마 손바닥이었죠. 우리 엄마가 복집을 했어요, 복집. 아들 사제 만드느냐고 평생 이거 칼로 복 내리치는데 이 복 가시가, 뼈가 얼마나 억세냐면 나중에는 힘에 붙이니까 왼손으로 칼등을 누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게 된 거예요. 엄마 손바닥이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아들은 신부 된다고 본당 신부님이 시키는 일을 하러 다니고, 예? 내가 그런 사람이었죠. 내가 지지난달에는 제 동생이 큰 수술을 했었거든요. 큰 수술. 위를 다 절제를 하는 수술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형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동생이 배 갈라가지고서 위를 다 절제를 한다는데 안 가보고 싶겠어요? 가서 동생 수술 받기 전에 안수도 해주고 싶고, 형이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 당연히 형이니까. 어렸을 때 요만한 꼬맹이 때 동네 친구들한테 처맞고 와갖고 막 울면서 형아 나 제가 때렸어요 갖고 내가 가서 막 때려줬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둘이 불장난하다 논 태워가지고선 아버지한테 걸려서 뒤지게 혼나가지고 집 밖에서 빤스만 입고서 엉엉 울고 막 아빠 잘못했어요 막 이랬던 생각도 나고 막 그런 생각이 다 나는데, 동생 수술하는 그 시간에 저는 뭐를 했냐면 제 본당 위령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미사를 봉헌했어요. 물론 손님 신부 불러서 위령회장 유가족들에게, 왜냐하면 열심한 신앙인이니까 위령회장까지 하셨으면 가족들도 다 열심히 하죠.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동생 보러 갔어도 됐겠죠. 하지만 그러고 제가 가버리게 되면 그 가족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평생 위령회장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본당 신부가 장례미사 안 해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심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심한 아들이.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어요. 냉담자 찾기 운동하는데 그 냉담자가요, 며칠 날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짝꿍은 또 성당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신부님. 그래가지고선 제가 만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저희 아버지 칠순날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외국에 와가지고 아버지 환갑도 못 챙겨줬는데
내가 진짜 불효자라고. 근데 어떡합니까? 냉담자가 이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데. 미안해요, 아버지. 내가 다른 날 밥 사줄게요. 내가 그리고선 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무심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이 바라고 계시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하느님이 원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저 굉장히 못난 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한번 냉담자 찾기 운동하는데 자매님 한 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있던 신부님 욕을 제 앞에서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제가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어요. 아이, 자매님, 그 신부랑 나랑 달라요. 나와요. 그 신부보다 내가 얼굴도 훨씬 잘생겼고 마음도 훨씬 넓고, 그러니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매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뭐를 원할까? 사과를 원하잖아요. 사과.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대신 미안하다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사제들이 부족하다고.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시면 지금 받은 상처 생각나지 않게 내가 기쁘게 해주겠다고. 신부들이 못나고 부족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왜 신부님이 여기서 무릎을 꿇냐고, 일어나시라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가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아세요? 무진장 센 사람이에요. 제 동창 신부들이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를 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껴. 그렇게 자존심이 센데도 그 냉담자 회도 하나 하려고 무릎 꿇고 사과 청하고.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청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젊은 날의 꿈을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 조종사도 되고 싶었고, 어렸을 때 꿈이 많았죠. 그리고 저보고 결혼하자고 하는 그 여자애랑 같이 살면서 아빠도 돼보고 싶었어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친한 친구들을 다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 이제 연락이 되는 사회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하느님, 저는 포기를 배워야 했고, 그리고 당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미사 때 제가 했던 강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포기하는 삶입니다. 버리고 하느님을 얻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세례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버린 게 없다. 계속해서 내 마음은 모아두고 쌓아두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러고만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 하느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열매를 절대로 맺어내지 않거든요. 절대로 맺어내지 않죠. 열려있는 마음과 집중할 줄 아는 마음, 바울 안에 갖고 있었던 이 두 마음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고 실제로 예수님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오로가 예수님을 얻은 뒤부터 그에게 펼쳐진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코린토 2서에서 바오로가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들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도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렵니다. 하느님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께서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타스 임금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난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삶을 갈아엎었더니 그에게 펼쳐진 일이 뭐예요? 매질당하고 배 타고 가다가 난파돼가지고 바다에서 둥둥 떠있고 감옥에 갇히고 동족들에게 미움받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바오로가 여러분들 바오로 편지 보면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도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로마서부터 유심히 읽어보세요. 사도인 나 바오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무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다 버렸는데 가는 곳마다 반대당하고 미움받고 너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야. 네가 무슨 사도야. 자기가 유다교회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그 행적들이 언제나 꼬리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바오로는 어떡합니까? 달릴 길을 끝까지 다 달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이 헛되지 않았다고 바오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 집중력, 그것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었죠. 오늘날 여러분들 바오로 같은 대접을 받으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네? 과연 몇 명이나? 신부님이 공지사항 때나 이럴 때 이름 부른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혼자 오해해서 막 냉담하고 막 나 저 신분이 갈 때까지 안 나와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태반이죠. 태반. 서운해서 안 나와, 속상해서 안 나와, 미워서 안 나와, 보석 많이 줘서 안 나와, 맨날 혼내기만 해서 안 나와.
자기 구원에 관련된 건데 그거를 그렇게 무기처럼 쓰면 안 되는 거죠. 변화되십시오.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도 생활이 중단되었다면 오늘 집에 간 순간부터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요? 하느님의 그 영적인 기쁨은 기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김재덕 신부님의 특강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거 듣고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들 말씀 듣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체 앞에 앉게 만드는 게 특강의 모든 목적입니다.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말씀 간직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생명처럼 여기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가 믿고 성모님처럼 그렇게 믿고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때 나의 삶 안에 예수님이 육화하시겠죠. 그리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 말씀, 성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좀 바라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만이라도 성체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나의 삶 안에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냉담자 면담할 때 제가 그랬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자매님 냉담 풀고 돌아오시길 참 잘하셨다고. 근데 만약에 냉담 안 풀고 평생 성당 안 다닌 것, 그러니까 냉담했을 때처럼 평생 살다가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엄청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보지 못한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매님이 만약에 냉담을 안 풀었다면 평생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평생 하느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었을 텐데, 하느님의 말씀이 자매님의 생각과 삶을 바꿔놓은 적도 없는데, 한 번도 단 1초도 성체 앞에 앉아본 적이 없는데, 미사에 오는 발걸음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버려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런 상태로 예수님 만나면 정말 신비롭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면 여러분들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꼭 얻고 싶은 거 그게 있다면 근데 준비가 좀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보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60페이지까지만 시험에 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친구랑 통하다 보니까 80페이지까지 시험이 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1번 60페이지까지 공부했으니까 그냥 나머지는 틀리고 말지 뭐 이러고 잔다. 2번 밤을 새서라도 80페이지까지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간다. 몇 번이에요? 왜요? 100점 맞고 싶으니까. 그죠? 100점 맞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원은요? 우리 구원은? 우리 믿음은요? 믿음도 그런 힘을 지니고 있어야겠죠. 열려있는 마음, 집중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요. 이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그동안 어디에다 쓰셨느냐? 돈 버는데, 취미 익히는데, 뭐 배우는데 이런 데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가르쳐주면 열린 마음으로 다 듣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면은 손가락 딱 치면서 어머 어디 버릇 없이 나한테 그럽니까? 누가 이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열려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레슨 받을 때 잘 안 됐으면은 유튜브로 찾아보고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왜요? 집중할 줄 아는 마음.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느님한테만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 하느님께 써봅시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과 하느님 말씀과 또 하느님께 협력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뭐 지루하거나 막 재미없거나 좀 그랬나요? 고마워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기도 하죠. 그죠? 네. 우리 바오로 사도도 순교자입니다. 그죠? 네. 우리 하느님 나라를 정말로 믿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따 미사 때 미사 또 거룩하게 기쁘게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